어둠이 크게 달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광명의 기운이 점차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동지날입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철야 기도를 하셨고요. 새로운 광명의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위축되게 만들고 또 춥게 만들기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을 밝게 하고 번영되게 하고 그리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밝음을 좋아하고 어둠을 내켜하지 않죠. 그래서 운기학적으로 볼 때는 오늘이 1월 1일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물론 1월 1일이 얼마 있으면은 열리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 대지위에는 따사로운 기운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태양이 환히 빛나는데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할까? 먹구름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으면 태양을 볼 수가 없죠. 눈이 감겨 있어도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태양을 가리고 있는가 하면 먹구름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지구의 인력입니다. 지구의 인력이 먹구름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먹구름이 그 자리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먹구름이 있어서 그 먹구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어둠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이 어둠도 밝음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그렇게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것이죠. 먹구름은 우리의 삶에 어둠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마음을 녹여내리지 않고서는 먹구름을 우리가 떠나버릴 수가 없어요. 복도 재앙도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이 불러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지를 기화로 해서 마음 가운데 어둠을 그렇게 살라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라는 게 있죠. 죄의식. 내가 뭘 잘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징벌하는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두 다를 알고 계시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자기 징벌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죠. 또 자꾸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다 보면 자기를 자꾸만 그렇게 약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가장 두려운 마음이 자기 징벌의식, 죄의식과 자기 비하의식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무시하게 돼요.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깔보게 되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자꾸만 그렇게 우리들을 자꾸만 이렇게 승화시키는 말씀을 가득히 하셨죠. 왕가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아주 귀중하게 키우잖아요. 아주 귀중하게 키워요. 스스로를 좀 귀중하게 생각해야지. 자기를 자꾸만 약화시키고 비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천박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막 행동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행동을 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사니까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죠. 또 아니면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면 내면세계 징벌의식이 몸의 병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어둠의 마음들을 녹여내려야 되는데 그 녹여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그랬잖아요. 참회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만이 즉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기도하는 마음, 염불 오늘 아침에 철야기도 끝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염불하라 부처님 생각하라. 부처님은 광명이시니까 생각은 스위치와도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백겁적집죄 100겁 동안 지은 죄라 하더라도 일념돈탕진 한 생각에 다 사라져버린대요. 불씨 하나가 모든 건초더미를 태워버린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한다. 여화분고초 멸진무예요. 100년 천년 묵은 방에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면 스위치를 넣는 거죠.
스위치를 딱 턴온 이렇게 온오프 딱 켜버리면 깜깜한 방도 금세 환해지잖아요.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야 돼요. 스위치를 넣어야 돼요. 스위치를 넣는 작업을 우리는 염불 그럽니다. 생각은 스위치와도 같다. 이 순간 한 생각이죠. 불교에서는 이 염이란 말을 너무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순간이 어둠과 밝음을 가려버립니다. 순간이 현실과 영혼을 갈라버리고요. 순간이 지옥과 천당을 갈라버려요. 이 순간이 참 중요해요. 축구는 안 그래요. 뭐 동그란 거 가지고 노는 게임들은 다 마찬가지죠. 골프는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축구도 그냥 막 전광석화 같은 순간에 빡 때려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박지성 선수가 가 있으니까 이렇게 박지성 선수 경기를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안타깝죠? 뛰어다니긴 되게 잘 뛰어다녀 이간에. 뭐 통으로 서로 나무로 어떻게 이렇게 잘 뛰는지 몰라. 근데 뛰어다니기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골 문전에 가면 옆에다 싹 줘버리니까 그거 참 정말. 그 다른 친구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은 받기만 하면 그냥 때려 넣어버리니까 발에 뭐가 달린 것 같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뛰어다니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골을 못 넣어 글쎄. 이거 참. 그러니까 그 팀 선수들이 좋아하긴 할 거예요. 잘해 만들어서 도와주니까 말이지. 근데 자기가 넣어야지 뭐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위기일발이라는 얘기 위기란 말을 써야 안 써요. 이렇게 순간의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간다는 말씀이 위기예요. 위기일발. 순발력 할 때 발자가 원래 시간의 단위입니다. 시간의 단위. 순발, 위기일발, 터럭만한 시간의 단위를 발이라고 불러요. 호발이라는 말이죠. 호발. 터럭만한 순간을 호발이라고 그래요. 순간의 이 위험과 기회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간다고. 실제로 그래요. 아주 딱 때리는 순간에 죽느냐 뭐라 사느냐가 결판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웃 먹었다고 억울하다고? 부처님 말씀에는요. 일념삼천이라. 참 이 한순간 속에 딱 한순간 속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있대요. 이거 정말 유념하셔야 된다. 어떻게 그냥 말이야 뭐 시험을 몇 시간 치고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판가름 내냐고. 아니래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순간에 내가 영겁을 두고 살아온 날들 가운데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거기 녹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냐?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냐가 순간에 가름을 한대요. 순간에 가름을 한대. 정말이에요. 순간이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잖아요. 순간에 갈라.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건강의 길로 가느냐 질병의 길로 가느냐가 결판난대요. 좋은 마음은 뭐죠? 좋은 마음은 좋은 길로, 마음은 바로 뭐예요? 생각은 길이니까. 분명한 사실.
순간이 부처와 악마를 가른다는 거예요. 순간이 정말 지옥과 천당을 가르고요. 한순간에 희비가 쌍곡이잖아. 희비가 갈리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량겁이 녹아있다는 게 화엄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 뭐가 잘못됐다.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가 봐요. 신문에 났죠?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기도라는 얘기를 거기도 많이 해놨더라니까요.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건가 봐요. 어느 신문에 났대. 자긴 체험했다는데 뭐. 아, 이 순간을 잘못 넣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대, 그렇게 썼대요. 그 퀄리파잉 테스트라고 미국의 PGA에서 이제 활약을 하려면 테스트를 했는데 한타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 한타를 잘못 치면 자기는 보따리 싸고 뭐라? 한국에 와야 되고 한타를 잘 치면 그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도가 튀어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종교를 막론하고 손이 덜덜덜덜 떨렸대요. 근데 딱 기도를 하니까 뭐라? 손이 안 떨렸다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셨죠? 네, 그래요. 어느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한타가 자기 운명을 가렸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했는데 정말 그래요.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뭐냐?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수행을 강조하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순간순간을 점검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순간순간을 정말로 내가 이 순간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순간순간을 잘 점검해야지만 순간순간을 잘 점검을 해야지만 순간의 도사가 되잖아요. 순간순간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순간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순간을 잘 보내는 그러한 숙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스위치도 뭐예요? 스위치도 탁 넣으면 광명이지만 꺼버리면 뭐죠? 한순간의 어둠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 불교에서는 항상 이 생각을 보석 다듬듯이 해야 된다. 생각을 순간순간을 보석 다루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순간순간을 잘 그렇게 다스리면 복덕과 지혜가 무량하고요. 순간순간을 잘못 다스리면 그 복덕과 지혜가 소멸되고 말아요. 이 재앙과 화가 끝도 없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잘 쓰면 부처가 되지만
한 생각 한 생각을 잘못 쓰면 악마가 돼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육조 단계 육조 해능도 마찬가지. 일념미즉 중생이요 일념오죽불이요 전념미즉 중생이요 후념오죽불이라. 한 생각 어리석은즉 일념미즉, 한 생각 어리석은즉 중생이라고 부르고 한 생각 깨달아버리면 부처라고 부른다네 이랬어. 전념 앞에 생각이 어리석으면 중생이요 후념오죽불이야. 뒤에 생각이 깨달으면 부처래요. 그 부처와 중생 사이는 한 생각 차이야 이놈이고. 참 묘한 거죠.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모든 존재들이 법화계에 보면 일체가 다 성불의 길을 나가고 있대요. 우린 지금 이 별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지만 다른 무량한 모든 나라의 모든 별들에서 일제의 모든 중생들이 전부가 다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성불의 길을 다 나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정말 성불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거 정말 쉬운 일이죠. 그 뭐 계속 악마들한테 깨지는 거야. 그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게 경전에 나와요. 악마의 힘이 너무너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불의 길을 갈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도 이게 뭐 힘겨운판인데,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중생들은 가는 게 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라?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바다. 악마의 바다야. 악마. 우리의 삶 가운데 마구니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어. 고통의 바다지. 악마가 자꾸만 나를 처해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 타고 갈 때 뭐라? 세게 달리면 뭐라? 세게 달릴수록 뭐가 강하다? 저항이 강해. 저항이 강해. 근데 악마가 부처님께 질 수밖에 없는 일을 화엄경에서는 부처님 뭐라?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하나. 우주와 하나가 되신 분이. 근데 악마는 뭐라? 공격을 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지. 그 악마가 다 이겨. 악마가 다 이기는데 딱 한 분한테만 져. 누구한테? 부처님께만 진다고 그랬잖아. 부처님께만 져. 절대의 세계, 절대의 힘, 절대적이. 이 상대의 힘이라는 건 절대 앞에선 이건 뭐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라 찬연한 광명,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 가는 데 없이. 악마의 마음은 어둠의 마음이거든. 악마의 마음은 어둠의 마음이니까 부처님 마음은 광명의 마음, 하나의 마음이니까 딱 비치고 들어가면 이건 눈 녹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눈은 녹는데 시간 걸리지. 그냥 없어져 버려. 악마의 뭐냐? 그냥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뭐 최경주 선수라거나 뭐 어느 선수라거나 말이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항상 한 얘기가 마음을 비워라 이래.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 마음이 되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정신병자들을 다루는 그런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정신병자들은 에고의 화신, 완전히 에고의 화신들, 나하고 남 사이에 장벽을 딱 쌓아놓고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계시면서도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병리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자기만의 장벽을 딱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심화되면 어떻게 사이코패스라고 막 이게 갑자기 그냥 막 세상에 해코지 않은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대한 원망만 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강할수록 뭐죠? 장벽이 높잖아. 장벽이 높으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치료법이 뭐라? 치료법이 자꾸만 뭐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주. 이 소통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 대화를 나눠주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참 이게 몸의 병도 문제지만 정신병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육바람 일행을 열심히 닦으라고. 왜 그런 거 아니요? 제가 정말 살아봐서 그래요. 제가 체험한 것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정말로 그래요. 전생에 업장이 많잖아요, 우리가. 업장이 두터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먹구름이 두텁거든. 그럼 어때요? 그 먹구름을 흩어내야지 찬연한 빛이 보이잖아요. 그 캄캄한 세상에 뭐 보여요? 앞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이지. 백겁적지 뭐라? 일념돈탕진 여와분 고쳐 뭐라? 멸진무효. 그게 참회 나오죠. 참회. 죄무자성 뭐라? 종심기. 죄는 무자성이다. 뭐 이렇게 실다움이 없다 이래요. 종심기. 망상 때문에 생긴다. 종심기. 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심양멸시 죄악망. 망상이 다 녹아져 버리면 뭐라? 죄도 다 뭐라? 녹아져. 아까 죄의식이 문제라 했잖아요. 죄의식, 자기 비하의식. 망상이 먹구름 같은 거예요. 망상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러면 죄도 다 녹아져 버린다. 죄망신멸 양공. 죄도 녹아져 버리고 망상도 녹아져 버리면 이게 진짜 참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참회는 바로 뭐죠? 참회는 뭐예요? 기도는 뭐라? 진심으로 참회이라 했잖아요. 기도는 뭐라? 헌신적인 참회이라. 기도는 또 뭐라? 업장소멸이라. 기도는 또 뭐라? 선근의 증장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가지가지로 존재하지만 어느 종교도 물론 뭐 하나님 아버지의 무슨 구원을 받는다거나 뭐 알라신의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이원론으로 얘기하는 종교들도 있지만 불교는 내 마음에 붙여잖아요. 불교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과 누구의 마음도 다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어떤 종교든 간에 이 선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기도의 힘을 모르고는 설명을 자기 종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위대한 힘을 증험해봐. 위대한 힘을 체험해보지 않고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돼보라. 하나가 되는 것이 일념 가운데 들었다. 일념, 한 생각.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도 그냥 0.5초 만에 그냥 꽂아버리는데 그럼 그게 때리느냐 뭐라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다 순간이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 뛰물 뛰는데도 말이죠. 1등은 막 박수 주고 하지만 뭐 상도 주고 2등은 뭐라? 간발의 차이라도 뭐죠? 그것도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는 체크가 안 돼. 뭐로 체크가 돼요?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 아유 완전히 간발이야. 간발. 그 발이라는 게 순간. 근데도 뭐 1등, 2등이 갈라져 버린다. 수영장 같은 데도 말 수영장. 아 이거 똑같이 집은 것 같은 데도 뭐라? 다 먼저 그냥 조금 차이로도 말이죠. 메달이 그냥 색깔이 달라져 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는 하늘로 떠오르고 하나는 뭐라? 2등이는 뭐라? 2등이면 영 뭐라? 은메달을 따도 돼. 김새 버리잖아요. 김새.
2등은 쳐주질 않아 이거. 아 이거 참 정말.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간다고 그랬죠. 어떤 분이 그래. 스님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일생을 두고 기회가 몇 번 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회가 없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렇게 뭐라 쪼다라고 불러요. 이게 완전히 바보야. 왜냐하면 미래는 뭐라 준비하는 자일 거라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낚시 아세요? 전 낚시는 하지 마세요. 깎아준 거에서 낚시할 게 이유도 없지만. 낚시를 좀 해보면요. 밑에 떡밥을 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를 매달고. 그런데 낚시가 매력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고요한 물에 뭐라 찌라고 해, 찌라고 그러지.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살짝 흔들리면 팍 쳐야 돼, 그거. 똑같아, 그것도. 흔들리면 팍 쳐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탁 따먹고 도망가 버려요. 이거. 탁 치는 순간에 묵직해버린 뭐라? 완전히 용 고칠들 잡는 거야, 이거 완전히. 한 15점 나는 거야, 이거. 고스톱에서 말이야. 완전 15점 나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순간 그냥.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이 예민하거든요. 기회라는 건요. 순간에 왔다 가버려. 기회가 오는지도 모르게 왔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의상대사 얘기. 차장스님 얘기. 차장스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누굴 만나보려고? 문수보살을 만나보려고.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웬늙은 노파가 말라깽깽이 뭐라?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밥 한 술 주라고 그러니까 주라고 말이에요. 차장스님 그랬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한 상 차려주라고. 에이 이거 사람은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한 상 차려주라니. 강아지를 한 상 차려주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노를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일어서 나가면서 듣던 얘기하고 뭐라? 전혀 다르구만. 그러고 나가다 보니까 말라깽깽이 강아지가 사자로 변하고 이 할머니가 뭐래요? 문수보살로 변해서 타고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타고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냥 아차 싶은 거죠. 이게. 네 그래요. 듣던 얘기와 다르구만 이러고 가요. 그 대단한 국통이라고 하는 차장스님도 순간을 놓쳐버린다니까. 꼭 우화 같지만 실제로 상공자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대도사들도 한순간에 기회를 잊어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가 왜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정말 부처님께서 무슨 차장스님이라고 특별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안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법회 때 말씀했지. 지금은 겨울이라서 지금은 뭐 다 없겠지만 여름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나무에 이렇게 딱 있는데 꼭 색깔이 뭐라? 가지처럼. 그래서 뭣도 모르게 탁 치다 보면 거기서 벌레가 뚝 떨어져. 그런 벌레는 뭐래요? 요 벌레가 말이죠. 툭 떨어져가지고 나무 이파리에 이렇게 딱 나무 이파리에 떨어지면 저도 놀래버렸어요. 나무가지하고 똑같은 색깔에다가 나뭇잎에 떨어지니까 조금 있다가
파랗게 변해버려요. 이놈의 색깔 자체가 변해버려. 그런 걸 연구해도 노벨상 받을 것 같아. 요전에 그 있잖아요. 그 반딧불 있잖아. 반딧불이. 반딧불이에 있는 반딧불을 연구해가지고 어때요? 야광 고양이. 그 반딧불의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고양이를 야광 고양이를 만들었잖아요. 그 밤에 고양이가 야광이 나는 거야. 그 노벨상 받았잖아요. 이런 그 나무가지 같은 색깔이었다가 잎새에 떨어지니까 파랗게 변한 이런 벌레를 자벌레라고 해. 자벌레. 야, 웃기네. 진짜로 제가 뭐 이 산에다니까 봤으니까 너무 신기하대요. 나무 가정이 갖다 딱 파란 잎새에 올라오니까 색깔이 변해버려. 이 산에 다니다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전 제가 제일 경탄하는 그런 그 미물 중생 가운데 거미가 있어. 거미. 제가 거미를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거미가 집을 너무 잘 짜요. 그냥 조그만 거미들은 모르겠지만 좀 큰 거미들이 짠 이 집들을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 엄청나요. 이야, 정말 너무나 이쁘게 짜놔가지고 건드리기가 싫어.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럼 뭐 실을 끌어가지고 옆에다 붙여놓고 그냥 딱 짜놨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짜요. 그러니까 민물 중생들한테도 뭐가 있다? 한 반치씩 있는 거예요. 모든 민물 중생의 화엄경에 나오듯이 일체 모든 만상은 뭐라? 한 일상에서 나왔어요. 일상. 하나의 모습에 부처님의 지혜 하나에서 만상이 벌어졌대. 또 만상은 뭐라? 그 안에 하나의 길이 열려있대. 그러니까 하나의 변형이 하나의 그 지혜를 이어받는 게 우주 만상이고 이 만상은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로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는 반야지혜가 있고 이 반야지혜가 모든 만상이 들어있는데 그 만상들이 반야의 세계로 하는 길을 바람일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야 바람일다.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반야 지혜가 있는데 일체 모든 민물 중생 일체 만상에는 그 반야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상들은 정말로 반야 지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게 바람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일다를 열심히 닦으면 어디로 간다? 반야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합시다는 거지. 저도 제 방에도요 아주 흉측해 이상한 벌레가 있어. 발이 많아. 돈벌레. 이거 좀 흉측하지 그죠? 그런데도 그 돈벌레니까 돈 가지고 올 줄 알고 이거 참 죽이기가 뭐하지 그지? 참. 돈 가져온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참 이거 누가 돈벌레라고 붙여놨니 나도 몰라. 근데 돈벌레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 참 정말 이름도 잘 붙여놨어. 근데 그걸 왜 돈벌레? 근데 제가 계속 돈벌레를 관찰하면서 뭐 많잖아요 그거. 그래 안 그래요? 법당에도 많어. 그 돈벌레가 방에 기어다니는 날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루 종일 봤어. 참나 정말. 근데 정말 어느 날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상한 걸 한번 체험했어요. 왜냐면 방에서 내려오는데 계단에도 돈벌레가 있고 방에도 돈벌레가 있고 화장실에 돈벌레가 있는 거야. 동일한 3마리가 아니라 다른 벌레야. 이건 오늘 완전 용코 칠리 잡나. 한 15점쯤 나겠다. 그런데 그날은 3마리를 보니까 역시 들어오는 것 같아. 참 희한하네. 3마리를 보니까 말이죠. 한 마리 볼 때 모르는데 3마리를 보니까 진짜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니까. 웃기는 얘기지만 그 미물 중생도 뭐가 한 반지씩 있다. 한 반지씩. 왜냐?
다 그게 부처님께서 만상을 살려주려고 다 살게 나왔잖아요. 모든 만상들이 다 부처님 법 따라 나오는데 법은 만상을 살리는 힘이거든요. 거미도 살게 만들어주시고, 물론 우리가 툭 건드리면 끊어지지만, 그렇지만 거기 벌레가 걸리면 살잖아. 자벌레도 살게 만들어주시고, 돈벌레도 살게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사람을 저버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지혜가 없으실 이유가 없지. 분명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 아까 말씀했잖아요, 부처님을 향한 길, 그 길을 여는 그 방법이 바람일다로 했잖아. 바람일다의 길이 있대요. 바냐 바람일다. 바람일은 원래 뭐냐, 도피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그러한 동사야, 동사. 바람,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바람일다 행 그러죠, 행. 바람일다 행을 해라 해.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뭐라, 지혜행. 지혜, 반야지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육바람일다 행을 하면 부처님의 거룩한 반야광명, 법성광명, 지혜광명과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참 묘한 게, 저는 이렇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수십 년, 이제 30년 살아봤으니까 체험할 뭔가 있잖아요. 뭐 체험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엄연히 부처님 나라와 연결된 그러한 길이 있는데도 길을 못 봐. 죄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 비하로, 시리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이건 먹구름이에요. 이건 모두 다 먹구름이야. 그런 망상이야, 망상. 번뇌망상. 이 번뇌망상을 녹여야 돼. 뭐로? 간절한 말, 육바람일 간절한 기도로. 등불이 딸가닥 들어와버리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생각이 운명이에요. 좋은 생각은 좋은 길을 열고, 우리 항상 하잖아요.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삼촉동자도 알아요. 그럼 좋은 뜻이 있으면 뭐라?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이 있으면 뭐라? 나쁜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다 보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관세음보살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도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생각도 기도고, 생각, 염불, 행동, 표정, 이거 다 기도예요. 여러분, 표정이라는 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아세요? 내가 우울한 표정을 지어봐요. 주변을 다 우울하게 만들어. 내가 밝은 표정을 지어봐요. 주변을 다 밝게 만들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내가 만약에 우울한 얼굴을 하게 되면 주변이 다 우울해지니까 세균, 병균을 퍼뜨리는 것보다 더 빨리 전염이 돼요. 세균의 전염력이 문제가 아니야. 밝은 말, 밝은 생각, 밝은 행동, 여러분의 표정, 말, 생각, 행동, 이게 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전염성이 있어요. 말도 뭐예요?
금방금방 배우잖아요. 생각, 행동. 분명한 사실. 그러시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게 하려면 되죠. 항상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깨어있게 해야죠. 부처님을 항상 깨어있게 하려면 어떨까? 부처님 잠깐 불러야지. 여러분도 암흑에 애들 이름을 많이 부르라고 안 그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름을 자주 불러줘야 돼. 왜 그럴까? 이름을 불러주면 애들이 잠깐만 네 대답하잖아. 암흑에야 경각심이 관세음보살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은 피곤하시거든. 하도 불러대니까 말이야. 그가 뭐라? 관세음보살도 피곤하니까 주무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계속 그냥 열심히 불러보면 관세음보살 졸 수가 없어. 아유, 알았어. 관세음보살이면 졸게 만들면 안 돼. 관세음보살 정신, 그 관세음보살님이 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는 거지. 뭐. 자꾸만 관세음보살 불러버리면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깨어서 나의 삶, 그러니까 뭐라? 천수천안 그러잖아. 천개 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천개 눈으로 뭐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정말 분명한 사실이, 제가 말이죠,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했죠? 표정도 전염을 한다고. 그 애들 데려오면 말이죠, 애들이 보통 몸에 건강이 이상인 애들 보면 거의 가다 엄마 아버지 얼굴이 우울한 얼굴들이야.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는데, 아이의 건강 상태는요 부모의 마음가짐 따라 변한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아이들의 그러니까 뭐라? 학습 태도도 잘 들으세요. 이거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 정말로 공부 잘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아이들의 학습 태도도 부모의 마음가짐 따라서 나오는 게 분명해요. 오늘 이제 이 법회 끝난 다음에 요즘에 그 논술계에서 아주 아주 랭킹에 드는 선생이 여기 옵니다. 황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야. 외무고시에 1등으로 합격했는데 논술 아주 그냥 강의를 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학습 상태를 결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오랜 세월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예사가 아니구나 싶어요. 엄마 아버지의 어떤 삶의 자세 같은 게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연마하는 자세가 있고 탁마하는 자세가 있고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아이들도 학습 태도가 진지해진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말, 생각, 행동, 밝은 말, 밝은 생각, 밝은 행동,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호흡을 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여러분 몸에 잠깐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동안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죠? 비가 돼요, 안 돼요? 비가 와요. 근데 그 비라는 게 뭐라? 오늘 내가 호흡한 그 공기뿐만 아니라 여러 날 쌓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시간이 금방 나가버렸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먹은 생각은 그게 꼭 전부 다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미 찍혀 있는 건요 현실화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요, 우울한 게 투영돼 버려요. 내 마음의 그림자야. 아내의 얼굴과 아들, 딸들의 얼굴, 남편의 얼굴들이 전부가 다 내 마음의 거울이라니까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했죠? 순간순간, 이 순간에 뭔가 생사가 갈라져 버리고, 순간에 위험과 기회가 갈라지고, 순간에 뭐죠?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고, 순간에 승패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순간순간을 진지하게 사는 위대한 묘약이 뭐라? 그게 육념심이고 기도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떠 있는 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지구의 인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업장이라거나 어두운 먹구름이 떠 있는 게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인력이 지구의 인력처럼 똑같아 원리는. 내 마음 가운데 먹구름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부정적인 어떤 네거티브한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죄의식, 자기 비하의식, 자기 경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먹구름으로. 왜냐하면 내 마음의 그림자니까. 현실 세계 내 마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런 걸 녹여버리려면 돼요.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되지 않죠. 태양은 누구에게나 다 비치지만, 그러나 먹구름 때문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죄의식이라거나 이 죄 같은 건 전부 다 뭐라? 망상으로 생기고 번뇌 망상으로 생겨요. 수행만이, 기도만이 그 망상을 녹일 수 있어요. 부처님 법만이, 육념심만이 그걸 녹일 수가 있다고요. 기도만이 모든 업장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1초만, 1분만 빨리 왔어도 그렇죠. 사건이 지나가 버렸어. 버스는 지나가 버렸다니까. 1분만 빨리 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충돌을 면하잖아요. 여러분죠? 자, 마지막으로 한 생각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대한 발명과 발견한 인간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간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있어요. 문득 뭔가 아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은 문득 떠오르는 한 생각이에요. 탁월한 발명가들, 탁월한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한 게 문득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나의 운명을 결정되었다고 말해요. 그와 같은 한 생각이 왜 그 사람에게 번뜩이고 왔겠어요? 그걸 딱 캐치했으니까. 기회는 뭐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팍 잡아야 돼. 아, 이게 기회구나. 이거 기회구나. 정말 너를 반짝 뜨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기도, 부처님 광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게 기회구나 딱 잡아버려요. 기회가 선명하게 보인다니까. 진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기회라는 것, 아, 이게 기회구나. 아, 이게 찬스구나. 찬스가 와, 찬스가. 그 찬스가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바둑을 놓는 그런 옛날에 오청원이 같은 사람들, 오청원 전집 옛날에 바둑 때 보면 딱 저 사람이 놓는 바둑 한 수 놓는 거에 찌릿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헛점이구나 이거.
바둑을 놓는 순간에 그냥 이게 하도 도사들이니까 바둑을 놓는 순간에 찌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게 허점이라는 게 보인다. 그리고 찌리 하는 순간에 나의 급소를 찔렀구나 안다는 거예요. 통해 있다니까요. 통해 있다니까. 이심전심으로. 순간이 위험과 기회를 갈라버리고 생사를 갈라버리고 승패를 갈라버립니다. 순간을 정말 기회도 순간에 왔다 가버려요. 찬스라는 게 많이 있습니까? 절호의 찬스, 절호. 순간에 온다. 절호. 호라는 게 터럭이란 말이에요. 찬스라는 게 그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절호의 찬스 이러잖아요. 호리우 차면 터럭만큼한 차이가 하늘과 땅 차로 갈게요. 정말로 오늘 동지날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육념심 가운데 사시고 기도 가운데 사시고 이 수행 가운데 사셔야 되는 이유가 정말 내년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 정말로 기회가 난 대로 앉아서 참선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정말 항상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살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아까 육념심 했죠? 정말 염불, 염법, 염승, 염기, 염시, 염천 베푸는 마음으로 사시고 하늘을 항상 외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기회 선물이 오세요. 찬스가 온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겐 찬스가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경건하게 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정말 오늘 동짓날 위험도 순간이고 기회도 순간이에요.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순간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정성 그러니까 매사에 열이박빙이라 부처님 말씀에 살얼음듯이 살라고 그랬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얼음듯이 열이박빙이래. 열이박빙. 정말로 정성스럽게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찬스가 오신다고. 아시겠죠?